13장 1절서부터 14장 10절까지는 가나안 땅 탐지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탐지하도록 12명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 족장 12명을 보냈고 이들은 포도송이를 메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을 보내라, 탐지해라, 어떤 땅인지. 인간들이 원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선악과 먹은 후에 사탄이 체현된 후에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먹어버리고 내가 생긴 사람, 죄와 사망으로 타락된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라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야 된다. 살만한 곳인지 축복된 땅인지 어떤 땅인지 요새로 지었는지 사람 살도록 지었는지 곡식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정탐하고 오라.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탐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인간 편에 서서 정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왜 정탐을 들어가야 돼요? 왜 그걸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정탐이 필요하죠. 전적 하나님을 못 믿겠으니까. 그러나 영적 입장을 보면 정탐하면 손해예요. 정탐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했는데 정탐 보냄으로 하나님은 시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큰 함정이 빠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돼요. 내가 죽으라. 죽으면 내가 역사한다.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건 믿어. 그러나 내가 함께 죽었다는 내가 믿기 어려워. 그게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왜? 나중에는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은혜를 접하는 일에 내가 죽어야만 은혜가 내게 올 텐데 그게 내가 완전히 벼랑에 설 때까지는 모험이 일종의 육적으로 보면 모험으로 생각돼요. 야, 이걸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지금 급한 일들이 생겼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죽으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해줄 거냐? 일들을. 그러니까 육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이에요. 자, 어떤 몸에 질병이 왔을 때도 주님은 다 해결했다 이거를. 믿으라. 아니, 나는 당장 의사가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뭔가 그래야 내가 의지가 될 텐데 무조건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이걸 믿어라. 그 말씀까지 실제가 되는 지점까지 가려면 큰 모험이다. 이거는. 심지어는 완전히 자기가 죽는 위험. 심한 고통. 이러다가 완전히 허탕치는 게 아닌가. 그게 사람 생각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여 주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야만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해서 그 생명이 내게 와야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정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갔다 오면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은. 정탐해보니까 안 되겠어. 이건 다 부정적이야. 10 정탐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고 있어요. 들어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 14장 2절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거 이대로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그걸 육신이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요. 애굽으로 가자. 여기 있으면 죽는다. 가족들도 다 죽는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바로 앞을 두고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걸려요. 그거 불신하는 순간에 40년 헤매다가 전부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요. 자, 이걸 오늘 은혜 시대, 우리 시대의 이 교훈을 우리가 보면 거듭나야 돼. 둘째 번. 첫째 번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믿어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악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오면 의심하고 정탐하고 이런 말씀의 이런 대상으로 삼았지. 끝내 광야 생활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 세월 걸리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저희 소원대로 돼요. 자, 그런데 14장 5절에 보면 여기 모세의 태도가 참 귀중합니다.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육적으로 발악하는 그 발악을 반항을 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아요. 완전 백제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 내 소원 전혀 필요 없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 오늘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 모세와 같은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까 영과 육이 충돌될 때 육신은 질병이 왔는데 육신은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 이 영적 세계를 볼 때는 믿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주님 말씀만 믿으라. 아니, 지금 태산 같은 일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너는 죽으라. 바로 그 죽는 자세입니다. 이 모세의 태도가. 변명할 것도 없고 저 민족들에게 오직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란 말은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영적 사람, 이 은혜 시대에 이 고비를 많이 경험해요. 이 말씀 안의 내용 그대로를.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모형이고 오늘 우리는 진짜로 이 말씀 안에 경쟁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내 육과 육이, 영과 육이 충돌됐을 때 모세, 아론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심하게 육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받. 자,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환경을 하나는 두려워하고
현실 눈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망한다 가면 우리는 그 메뚜기 같더라.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 메고 왔어요. 아주 기름진 땅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현실에 그 사람들 보고 두려워. 환경이 압도적입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간에 그게 나에게 힘을 쓰지를 못해요.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위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성령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온 우주를 전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온 우주가 다 됐어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첫 창조가 다 된 거예요.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다 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만물에게 지배하라는 얘기예요. 흘러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게 준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수준이, 내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아직도 육체에 속한 것을 구하고 이 육체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환경을,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이 신앙 상태가 아니에요. 꼭 이 사람들, 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 시대 사람들 같아. 오늘 이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큰 문제예요. 이건 애굽에서 나온 육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원망하다가 환경을 두려워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빙빙 돌다가 죽어버려요. 다. 이 광야에서 태어나야 돼요. 새 사람들이. 이 거듭난 영들이 우리 안에 영이 있어야 돼. 이 영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주가 되어 죽고 부활하여 우리 안에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이 되어 오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창조주가 있다고, 내 안에 구속주가 있다고, 내 안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왔으면 이분의 복종, 이 은혜 시대는 복종 시대예요. 정탐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창조주, 구속주, 실제인 하나님이 세 분이 하나로 내 안에 와 있는데, 완성되어 있는데, 이분을 따라 순종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여기에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런 이론 가지고 저런 염려하고 이런 근심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꼴이 납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여기 와서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다. 여기 보니까 처자식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다. 부정적인 것도 믿는 대로 되지만 영적인 면도 네 믿음대로 돼요. 너 믿음대로 되라. 육에서 시작할 거냐, 내 영에서 시작할 거냐, 내 신앙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에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밥이더라. 우리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 고난, 질병, 어려움이 우리가 먹을 밥이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런 걸 거쳐야. 그게 거칠 때 내게서 육이 깨어질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을 공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가져오는, 그것이 우리 앞에 오는 구원 얻은 사람들, 영의 구원 얻은 사람들 앞에 오는 환경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살아서 움직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외우고만 있지 말고, 외우고 있으면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깊은 마음 속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와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말씀이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 악화돼도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영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을 두려워하던 내가 말씀이 살아서 그게 나를 지배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관계가 없죠. 나는 죽었으니까. 자꾸 죽으니까 관계가 없어. 그 관계만 없으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자꾸 관계하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해. 이 안에 계셔도 움직이지 못하죠. 내가 완전히 관계를 끝났을 때 환경을 보고 악해지든 말든 염려가 안 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살려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심령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사람 말 행동을 보고 접하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원해요. 거기에 원만하게 될 때 그 모인 머리가 되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시지만 실제 살아서 온 마디마디마다 역사하여 영이 구원 얻은 것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몸도 완전히 회복되어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거치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목적지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모양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니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있는 이게 실물인데,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혼과 몸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소개하는 말이에요. 땅에는 철이 있고 모든 보화들이 있고 동식물들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축복된 곳이라.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에게 전체적인 것, 그것의 표현이 오늘 이 신명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의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이 철발부터 예수의 피의 맛을 느껴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게 피로 구속 얻고 나와서도 나중에 만나도 먹어요. 생수를 마셔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잖아요. 전부 다 이기게 하고.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생수를 먹고 마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종착점은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님의 풍성함. 우리 사람들은 육신이 느끼는 만큼 알아요. 예수를. 내 죄 사해 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점점 알다 보면 예수님은 내 죄뿐 아니야.
나에게 모든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양식뿐 아니에요.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라는 분은 그 모든 것 되신 분, 그의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분으로 점점 경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는 생명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발전돼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숨겨진 게 점점 더 찾아 더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은 하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거기에 내가 뺏기지 않고 매일 날마다 죽는 삶 속에서 환경이 내게 점점 성장되어 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져 가는 이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 수시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2의 생명, 거듭나게 주신 생명은 가나안 땅에 능히 들여보내려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 따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즐거워할 거냐, 순종할 거냐, 생명과를 먹고 영원토록 확신하고 찬양할 거냐, 이게 두 기로에 항상 서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지옥 같은 곳에 있어도 완전 해방이며 승리며 성장이고 성공이에요. 영생입니다. 이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 기초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고 있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내가 말씀화 되었으니까 염려할 것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통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놀라운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